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78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858페이지에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삼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사, 미래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를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아멘? 축복 받아야 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전환이 돼요. 방송실 고마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김혜수 장에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부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왜 축복해야 하며 또 믿는 자들에게 축복받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그러지. 우린 모세가 아닌데요? 우린 아론이 아닌데요? 자, 우리는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자예요. 모세와 아론보다 더 복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는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방금 읽었지?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해야 안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 안 주신대요? 자, 일어납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 코너스톤, 그 영어 캠프 다 지금 올라가 있죠? 자, 교사들 일어나세요. 복 이건 아파트보다 주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세요. 네, 복. 옆 사람에게 복 받을지어다. 자, 우리 좋은 땅에서 자라 이 찬양 같이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벌려서 이렇게 좀 교사들 얼굴 좀 한번 좀 보세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하빈아, 아빠도 축복해줘. 아빠도 너는 그렇지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우리 아이들로 그 나라 일어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우리 TGC의 소망입니다. 마른 땅에 생수가 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왜 이묘진 가사에 많이 일어나요? 온전히 완성되리라.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받는 거 좋아해야 돼요. 생일 축하할 때도 좋아하시고 어색해도 더해봐 막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사는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면서 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사들을 칭찬하지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은 세상의 교사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렇죠? 교사는 한 영혼의 이터널 라이프, 그 PPT 주세요. 한 영혼의 영원과 하나님 나라를 빚어내기 때문이야. 보세요. 자, 하나님이 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학교 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진실로 아멘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누가 나를 억지로 시켜서, 여러분 그래서 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성과 감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인간적인 나의 어떤 환경, 상황, 이성, 감정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사는 100%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거는 교사는 신적 기원이에요.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라고 했고 12제자들 예수님이 셀렉트했습니다.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냐, 예수님이 셀렉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했어요.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적 기원이 교사에게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으로 내가 교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요? 그래 네가 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서기 앉으시 억지로 끌고 가서 했는데, 아니야. 그 억지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도도한 여자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영업을 내가 맡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 분들이 걱정을 했어. 근데 너무 잘해. 본인은 미쳐 죽겠지. 근데 너무 잘해.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도현이 권사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상황이 안 되니까, 영화부가 없으니까, 뭐가 세워지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지 살 때, 내가 버스에 딱 탔어. 맞춰봐요. 반주자님, 향진 집사님, 왜 거기 앉아 계셔 또? 보세요. 내가 버스에 딱 탔어.
근데 내가 내릴 때가 됐어요. 동백초등학교 앞에서. 내가 앞문으로 내릴 것 같아요? 뒷문으로 내릴 것 같아요? 난 버스를 안 타지. 거봐, 우리 이렇게 속아. 근데 만약에 탔을 때 제가 앞문으로 내릴 것 같아요? 성향이 뒷문으로 내릴 것 같아요? 내가 앞문으로 내리려고 하다 뒷문으로 싹 내렸어. 아니, 뒷문으로 내려도 앞문으로 싹 내렸어.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아시죠. 근데 위에서 놀고 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세요. 교사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인생에 뭐가 위기가 오고 다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왜 나야?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왜 자기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섭리가. 이거 바퀴를 고쳐놨더니 너무 잘 움직여. 나 그동안 이게 왜 안 움직였나 했더니 바퀴가 고장났었대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잘 움직여. 막 춤출 거예요. 이거 뭐 강대상을 못 잡겠네. 어쨌든 좋아요. 너무 은혜를 받아도 그런가? 이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밑에 한번 따옴표 읽어볼까요? 시작.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는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미래를 세워가는 자들이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세워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교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교사는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좋은 정치인을 만들기도 하고 과학자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게 해요.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사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지만 교회 학교의 교사는 한 영혼의 영원한 양육, 그 아이의 영원, 이터널 라이프를 바라보면서 양육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교사는 세상의 행동 양식을 습득해서 공동체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교회 학교 교사는 세상을 거스르는 힘을 키워주고 성경적인 삶을 세상에 구현하도록 해주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교사는 세상을 잘 살아갈수록 돕는다면, 성경적 교사는 세상을 거스르게 하도록 만드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사는 좋은 사회 구성원을 만들지만 교회 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미래를 만드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려요.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첫째로 따라하세요. 교사는 미래의 창조자다. 교사는 미래의 창조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창조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태초에 6일간만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셔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파업하셔서 계속 쉬신다고 누가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안식 후 다시 첫째 날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우리와 함께 토요일까지. 그리고 안식 후 예배 받으시고 우리가 월요일 출근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물론 창세기 때처럼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가 아니죠. 지금의 창조는. 사실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창조라는 단어를 지금 골라서 쓴 거예요. 주권.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지, God will,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엉망이 될 것 같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엉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빚고 있습니까? 모세를 빚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무엘 같은 자들을 빚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창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누구와 함께? 교사와 함께. 여러분, 목사도 교사인 거 아시죠? 저도 교사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 양식을 막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행동 양식을 막 만들어 가요.
미디어를 잘 다루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써서 코딩을 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 교회 학교 애들이 게임을 만들었대. 나 컴퓨터 공부할 때 게임 만들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앉아서 뚝딱 만들어. 그럼 얼마나 지혜롭냐면 100% 이기는 게임을 만들더라고. 그 코딩이 되나 봐. 난 몰랐어. 그 절대 안 져. 와, 대단한 애들이야. 그렇게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 갑니다. 다 건물에 들어가서 줄넘기 하면 애들 다 줄넘기 하게 만들고, 그렇죠? 다 뭔가를 사면 다 그거 사게 만들고. 난 잘 모르는 뭐 포켓몬스터 뭐 그런 게 유행이에요? 그럼 다 그 카드 들고요. 세상은 그것을 하게 만들, 그걸 안 하면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그 포켓몬스터가 마귀 새끼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도 그걸 사줘. 이게 슬픈 현실이야. 어쨌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세상에서, 부모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그런 세상이 가르치고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 보세요. 노아, 당대 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자였어요. 다니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피지배 민족이어서 유대인들이 다 우상 섬기고 바벨론에 복종하고 다 따라갔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물론 일했지. 총리로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행동하면서 그 속에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즉 기록된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유지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기록된 성경의 삶이 보여지고 아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누리는 아이들의 사회적 소사이티에서 기록된 성경이 나타나는, 그런 아이들을 창조하고 그 아이들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다? 교사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 전체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그 빛이 나도록 하는 자들이고, 교사와 부모는 자기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위대한 교사를 완성하는 세 가지 핵심의 정체성이 뭐냐면, 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자들인데, 그렇죠?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고 성경적 삶을 빚어낼 수 있는 미래의 창조자들이 교사고, 지식을 넘어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좁은 길의 방향이 되어주는 자가 교사고, 빛난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충성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 자들이 교사다. 여러분 디모데 잘 알죠? 디모데가요,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약간 나 닮은 것 같아. 그냥 왜냐면 애가 쑥맥이야. 여러분이 저를 강하다고 여기는데 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얌전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극아인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자기 아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자가 디모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교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사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곰곰이 디모데의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힘이 있었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 세상 한복판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래서 부모는 교사다.
내 어머니 유니게, 부모는 교사다.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거죠. 부모 속에 있던, 외할머니 속에 있던 그 신앙이 교육된 거예요. 교육. 밥상머리 교육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도 교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험악한 시대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겁니다. 어렸습니다. 어렸어요. 나이가 두세 배 많은 장로들이 있었고, PPT가 너무 빨리 가요. 저기 아까 거 주세요. 사명일. 어렸고 자기보다 나이가 두세 배나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대와 세대의 교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좋은 교사 밑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잘 양육받아서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방법대로 살지 않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험한 세상을 잘 사는 그러한 자로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의 목사가 된 것에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약간 우리 홍성란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승은 집사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만 얘기해야지. 어쨌든 제가 교회에 못 오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교회 가면 두들겨 패고 막 그랬거든요. 맞고. 그 교회에 못 오면 늘 교회 마치고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 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항상 들리셨어요. 먼데도 불구하고 들리셔서 얼굴을 꼭 보고 갔어. 그리고 늘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공과 시간에 뭐 집안이 험악하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선생님에게 느끼고, 그리고 그런 어떤 뭐랄까 따뜻함, 하여튼 그 미소와 웃음이 너무 좋았고, 하여튼 어려도 아는 거야. 이분이 나를 되게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3학년 때 관현악단인가 뭘 학교에서 초등학생인데 만들었어요. 그때 뭐 한다고. 근데 거기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 형편이나 상황이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 막 악기 여러 가지 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 이 피리밖에 없어. 리코더. 근데 3학년 때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요. 저를 이상하게 아껴주셨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바꾸는. 그래서 저를 거기에 또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 선생님이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뭣도 없는데 그냥 너무 사랑해준 그 사랑이 사실 지금도 기억나고 얼굴이 흐릿하게 기억이 나고 그 사랑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게 자란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로 자라게 하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위기가 오거나 시험이 올 때 엇나갈 수 있었고, 제가 얘기했죠. 성남고등학교 다니면서 기계 공부 애들하고 막 패싸움 했어요. 막 저 그렇게 운동하고 하면서 험악했단 말이에요. 막 보라매 공원에서 막 밤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래도 교회에 기어나가는 내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선생님의 사랑과 그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따뜻함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걸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내게 나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나로 키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세상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짓게 하고 있어요. 그걸 방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 설교를 듣고 있죠. 네.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예배소 교회 영적 리더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부모와 교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둡고 험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교사로서의 명맥이 유지되며 그 아이들이 하빈이 같은 애가 자라가지고 그렇죠? 예배 인도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또 몰라 목사가 될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험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빗줄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원고를 했더니 이것까지 이렇게 해주네. 야 이거 진짜 빨리 넘겨버리세요. 예. 야 이게 아주 똑똑한 친구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는 창조자들이 부모와 누가 돼야 돼요? 부모와 교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라는 단어를 제가 이미 일부러 골라서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감당해 주시길 우리 교사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학부모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루다가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서 내가 넌 최고라고. 목사님 넌 대답을 잘해서 난 너무 이뻐 죽겠다 했더니 그 혈기 넘치고 에너자이저 그 아이가 얌전해. 그래서 너무 씩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보통 거기서 왜요? 막 이렇게 하려거든.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하려거든. 근데 그냥 웃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멘 하면서 좋았던 거야. 그 아이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항상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야라고 빈말이라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세상 아이들 잡아다 쓰시겠습니까? 그 아이들.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말해줄 때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심겨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사는 미래의 창조. 따라합시다. 교사는 미래의 창조자다. TGC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창조하는 게 교사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둘째로 시작. 교사는 방향이 되어주는 자들이에요. 방향이 되어주는 자들. 여러분 지식 전달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식 전달은 당연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교사들. 그러나 성경 전달하는 거 그것도 두 번째야.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도 교사들에게서는 세컨드 그 잡일 뿐이에요. 두 번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선생님의 삶이라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쓰는 언어, 선생님이 하는 선택, 선생님이 하는 결정 이런 그것들을 아이들 그냥 보고 닮아가요. 이번에 우리 김현대 전사님 사역하는 교회 갔더니 우리 연도선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배운 게 어떤 건지 나가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사역을 잘해. 거기 막 다 부흥시키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랬지. 그 교회는 정말 복받았다고. 정말. 가만히 있어 너. 정말 복받았다고. 정말 복받았다고. 그러면서 잠깐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고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러는데 워낙 잘하네. 그리고 뭘 할 때마다 자기가 생각하네요. 그때 우리 목사 이랬지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개척을 했나 자기가 상상해 보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가봐야 철들어.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이 그 아이들 그냥 쫙 흡수돼요.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방향이 되어주는 존귀한 자다. 아이들에게 방향이 되어주는 존귀한 자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이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큰 타이틀 시작. 아이들은 성경 지식보다 선생님의 삶 자체를 보고 배운다.
따라서 흔들리고 어두운 시대의 교사는 그 누구보다 뭐가 돼요? 명확한 이정표. 오늘 11시 예배 설교 제목이 이정표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이 이정표에 대해서 꼭 11시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교사들 교회학교 가서 못 들었으니까 그 정체성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쉬운 결정과 쉬운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을 누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자기도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그거에 동의해주면 아이들은 그 순간 경계가 하나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했기 때문에 자기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자아의식이 박혀요. 그 아이를 다시 성벽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들은 남들이 다 하는 쉬운 결정,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선택,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택과 성경이 가르치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놀러 가기로 하거나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도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저녁에 외식을 하고 놀러 가도 저녁에 가는 거예요. 애들은 불만이 많지.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다 함께 11시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투덜투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스며들어가요. 아이들의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웃긴 게, 걔네들이 밖에 나가자 지 또래 애들하고 놀면서 지가 아빠가 가르쳐준 걸 그대로 얘기해. 정말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그래서 닮는다고 그러잖아. 그 교회 갔더니 나보러 동생이니 연대보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안 온다고 그랬어. 닮은 거지. 학교에 갔더니 세상 친구들은 다 반칙해, 다 욕해. 아니,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늦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교회 가서 이제 늦게까지 있었어. 그랬더니 왜 늦게까지 있냐고. 가라고. 그 교회는 그러나 봐요. 가라고. 그러니까 그 어색한 거야.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 태도가 너무 좋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자, 보세요. 세상 친구들이 다 반칙해, 다 욕해, 다 친구들 왕따시키고 해. 근데 내 아들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만큼 그러니까 다 그러는데, 봐요.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막 애들이 막 왕따시고 막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자애들은요. 나 여자들 왜 그래요? 여자들 무서워. 그 또래 공동체에서 이탈되면 끝장이라며. 왜 그래? 누리 집사님, 여자들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그 공동체에서 뭐 헤드 안에서 한번 삐딱스타면 이 못된 것들 쫙 해가지고 확 죽여버린대.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가? 왜 그러지? 와,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무서워.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뭐 한번 싸우던데 뭐 이를 말지. 아이,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친구들이 뭘 하자 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순교만큼이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가는데 내 선생님이, 교사들이 좁은 길을 걷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계속 들려주고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은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 선생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그 본질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처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영적 발돋움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때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위대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처럼 살아야 돼 말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끝이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거야. 신인데 이런 노가다를 하고,
신인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 신인데 발길이를 당하고, 신인데 배신당하고, 신인데 이렇게 모멸과 멸시를 당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거 그거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걸어갔지 너희도 걸어갈 수 있어. 이것을 우리 교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글로벌 처치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쫙 그 길을 걸어가요. 쫙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요. 언어, 세상과 다른 축복과 생명, 그렇죠? 선택. 남들이 다 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사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희 오벨리스크를 만들어놨어요? 결정, 반칙과 타협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단호한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교사가 먼저 할 때,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할 때, 재밌어요. 이제 누리가 이게 반대로 얘기해야 돼. 기환이가 이게 팩트니까, 그렇지? 기환이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누리가 몰랑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야. 벌써 하빈이가 배워. 아빠 나중에 예배 드리자 그럼 몰랑 이래.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네? 네, 그래.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결정들이 습관이 되어질 때 아이들의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좁은 길을 걷는 영적 어른들,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넓고 큰 길,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어른이 없다고, 선생이 없다고. 그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어른이 없다는 게 뭐예요? 뭐 좀 어디 가서 본받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어른이 없어. 선생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이 되고 이렇게 좀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도 어른이 없대. 목사, 장로, 안수 집사에게 뭐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직분은 갖고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보고 배울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아유 장로님들 답답하다고 그러고 목사님들 답답하다 이러는 거야. 왜냐면 어른이 자유에 내로남불이야. 난 괜찮아. 그거 안 하면 막 정죄만 하니까 아유 어른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따르지를 않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교사가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저분을 보면서 이정표가 되는 거야. 나도 나중에 안수집사님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권사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른.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엄하게 먼저 선택과 방향의 본을 보이는 어른들.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굳이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야 멋있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제가 제 분당 사랑의 교회 다닐 때 멘토 목사님, 제가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분을 그냥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논문 내가 다 써줬어. 내가 써준 게 아니라 워드 쳐주고 다 했어. 내가 컴퓨터에서 그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 자원해서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분 때문에 제 신앙이 훅 컸죠. 그분하고 3년간 올초리하고 강대상에서 누워서 자고 그런 말씀을 많이 배웠지. 그러니까 주의종하고 친해지면 유익되는 게 많아요. 양평에서 국수도 많이 얻어먹고 정말 많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그분이라, 예수님은 너무 멀고 사실은 제가 청년 때 그분이라면 이렇게 했겠다. 그러니까 영적 멘토. 근데 오늘날 영적인 멘토가 없어. 후임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원로 목사님 다 악인이야. 악하다고 여겨.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자기를 오랫동안 가르쳤던 담임 목사였는데 원로 목사 되니까 팽 해버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신앙생활한 거야 그동안? 그냥 가면 쓰고 신앙생활한 거야? 그러니 성도도 목회자도 교회도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요한계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교회가 없어. 어른이 되는 성도가 없어. 우리 교사들 어른이 됩시다. 아멘. 좁은 길을 걷는 영적 어른이 됩시다.
본을 보인다는 것의 무게감을 알고 세상에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성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놀고 싶고 먹고 싶고 해도 씻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TV 보고 뒹굴고 싶어도 약속된 시간에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런 교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교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해요. 충성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합니다.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돼.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알다시피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귀결시켜요? 적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시켜요. 세상은 다 어려워져요.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지금요, 사람에게 다 충성하게 하면, 그래서 지금 정치적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에게 충성하잖아. 저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보편적 자유와 가치에서 어긋나면 나는 그 사람 싫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얘네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자꾸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듭니다. 아니, 난 깜짝 놀랐어. 주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대. 요즘 유튜브가 한참 뜨대. 주적이 어딘지를 몰라.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적은 뭐예요? 마귀 새끼지. 그리고 그게 조금 확장되면 우리의 주적은 뭐야? 마귀 새끼의 원칙과 이론과 정치적 흐름을 따르는 놈들이 우리의 주적이지.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공산당,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지. 근데 그것을 말을 못해. 와. 내가 SK 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야 됐어. 왜 한 자리 숫자만 하나만 사가지고 수익률이 1700%야. 대박이죠. 100만 원어치만 샀어도 그게 얼마가 됐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하늘나라에 똑같아. 젊음의 때에. 그러니까 우린 그래. 근데 더 살걸! 나도 더 살걸! 찬호 집사를 좀 일찍 만났어야 됐어. 더 살걸! 근데 다 쓸데없어. 그 생각은 아무 쓸데없어. 여러분 젊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실질적인 실물 경제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일 때 하이닉스 주식상으로랑 똑같은 거야. 하늘의 상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난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상급론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천년왕국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상급이 없어. 그럼 천년왕국에서 그럼 부자 가난한 자가 있나? 부자 가난한 자 없어. 천국은 영광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은 자, 그리고 그냥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자. 슬픔과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못 느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화로움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비유해야 되나? 이거 잘못하면 2단 3단 되는데. 왜 우리가 뭔가 막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뭐라고 비유해야 돼? 아우 주여, 이게 표현력이 약해. 그래, 하다못해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 근데 그때 막 밀려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 아세요? 막 해봤어.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거 그 감동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조금 할 수 있을라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교사로서 젊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든 뭐라든 그 봉사하고 하는 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해요. 나 하늘의 상급 엄청, 이 땅에서는 나 가난하지만 진짜 가난해요. 근데 하늘의 상급이 엄청 많아.
나 어디 가도 수익을 못 남겨. 이번에 사례비 받았는데 반은 헌금하고 또 반은 애들 용돈 주고 오니까 돈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늘의 상금은 충만해. 충만해.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는 자들은요,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자굴도 두렵지 않은 거고, 그리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천국도 하나님 하늘 보좌 24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그 보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최전선의 사령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중력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눌러내립니다. 찍어내립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미디어에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까 부모한테도 땡깡 쓰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이거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빌드업하는 그 역할이 교사고 부모다. 주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우리 교사들 섬기잖아요.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2,000배, 3,000배, 10,000배, 억만배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가치를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모세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낳았어요. 엘리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엘리사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낳았습니다. 오늘의 교사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다 교사예요. 다가올 어둠의 시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시작,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만드는 게 교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를 남길 때 8절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성경 보세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여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숨겨진 것들을 말씀을 끄집어내는 자, 이게 교사다라는 거예요. 교사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보이지 않는 헌신의 영원한 그 가치.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잖아, 교사들. 그렇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의 영원한 비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까지 우리가 비전한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칭찬과 상급, 위대한 영광스러운 영혼의 그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TGC의 교사이자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정리된 사진을 보면 지금 교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자예요. 부모는 교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미래의 창조자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섭리 속에 내가 교사가 됐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기 뭐 오타가 또 났네. 그렇죠?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거죠. 교사는 어두운 시대의 영적 이정표가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디어가 아니라, 그리고 헌신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양육되는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과 미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사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교사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 교사인 여러분들의 삶이 The Global Church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세울 것을 믿기에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이 교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모라는 역할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교사이자 부모임을 기억하며 사람을 섬기게 하고 미디어에 중독되어 땅속으로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세상의 거대한 조류 앞에 거룩한 교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사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삶이 교사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하사 이 세대 한복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로 그들을 키워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또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글로벌 처치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모들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다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용사를 키우는 위대한 교사들을 될지어다. 중력을 거스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제자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삶으로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이 시대 이정표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교사들의 언어, 교사들의 선택, 교사들의 결정이 하나님 아이들에게 언어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사들 스스로를 처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교사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 또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글로벌 미니스트리와 함께 다음 세대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귀한 종이자 교사들이자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27년 27년과 함께 놀라운 사역의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거룩한 교사 되게 하소서.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 5대양 6대들을 누비는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 물으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맡겨진 아이들 우리가 아름답게 양육하고 세우지 못하면 결국 오늘 기록된 시편의 말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사들을 세운 것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감,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택하셨다, 세우셨다 믿고 부모로 나를 부르셨다 믿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어려운 선택, 어려운 결정,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정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언어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소사이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두운 세대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연합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중심에 더 글로벌 처치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 이 창조의 동력자로 맡겨진 일, 부모, 교사 아름답게 감당하여 우리의 자녀들 빛나는 주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키우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